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고 그 누가복음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을 하고 이어서 또 교회가 어떻게 조직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어떤 역사적인 기록처럼 우리에게 남겨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일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한 내용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예수님 공생의 기록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까지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두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심어주시는 것,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해받으신 후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를 하죠.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 사셨음을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준비를 시키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사도와 같이 모이셨다는 겁니다. 모였다는 것. 이제 교회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형성하는, 교회를 시작하는 이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모였다. 교회의 출발이 모임입니다. 지난주에도 간단한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곳. 그 출발은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와 같이 모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심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셨음을 나타내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야 했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잡히시는 그 순간부터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나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지만 3번이나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확실한 믿음 위에 세우셔서 이제는 예수님 떠나시고 난 뒤에는 제자들이 그런 일 하지 않도록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신의 생명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것은 교회를 확실하게 굳게 세우는 그런 역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셨을 수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승천하실 수도 있었는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런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500명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제자들 숨어서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내가 살았다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는 500명 성도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이셔서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믿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의미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누구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믿습니다. 그죠? 왜? 성령님 내 마음에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면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낙심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떠나갔던 우리를 붙들어 메어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다른 이야기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 나타나셨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고 그랬지만 제자들이 모여있는 문을 잠그고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 찾아오셨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죠.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나는 예수님은 직접 손으로 만지고 봐야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20장 26절에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 처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만났는데 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8일을 지나고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 목적은 누구 때문입니까? 한 사람 도마 때문에. 도마 다른 제자들은 다 보고 믿었습니다. 근데 도마는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하니까 도마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보라 하시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하고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지금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 자신도 모르게 의심이 들고 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일들을 따라가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모습을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로 1대1의 관계이지 1대 여러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필요를 따라서 도우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나 주님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잡혀서 뒤따라갔지만 왜 따라갔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간 목적이 나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그 결국을 보려고 예수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보려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분명히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부활하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결국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를 돛대로 일으켜 세우시고 또 그에게 제일 먼저 또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또 제자들 앞장서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또 베드로 이야기 한 가지 할 게 남았죠. 뭐가 남았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고 제자들 격려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걸 분명히 만났습니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했겠습니까? 그냥 생업으로 있다가 뭐 잠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렇겠습니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는 그 말은 본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과 자기가 할 일에 대한 그 사명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명확하게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본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깨우쳐 주시고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새겨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라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세 번째 찾아오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두 번이나 마치 같이 도마 없을 때 예수님 한번 만났고 또 도마가 있을 때 또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잡으러 내려간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으니까 세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잡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저희가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명을 직접 주시는 게 아니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사랑의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을 확인시키시고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의 핵심이 믿음을 넘어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 질문을 하고 난 뒤에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걱정하면서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하신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진정한 사랑을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랑은 잊어버리고 사랑보다는 육신의 욕심 또 두려움 세상 것 때문에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딴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네가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셔서 그의 사랑을 마음속에 다시 확인시키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며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앞으로 우리 선고를 하겠지만 사도행전 10장에도 제자들과 몇 사람에게 나타나신 기록들이 있고 또 그 외에 성경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순종하라, 사명 감당하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첫째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따라 순종하면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에 보면 우리의 순종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명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지키라 하시고 안식일만 지키라 하셨습니까? 또 뭐 지키라 하십니까? 안식년 지키라 하시죠. 안식년. 그래서 안식년 7년째 되는 해 농사를 짓다가 6년까지 짓고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으로 땅을 쉬게 하는 그런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레위기 25장 20절에 보면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현실적인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해 쉬라 그랬으니까 농사도 짓지 말고 땅도 쉬게 하고 사람도 쉬라 하셨으니까 실제적인 걱정이 7째 해에 농사 안 짓고 넘어가면 그 다음 해는 뭘 먹을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현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레위기 5장 21절에 보면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썩이에 족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 쉬는데 그 전에 6년째 되는 해 하나님께서 소출을 3년 썩이에 풍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쉬라가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라가 아닙니다. 그냥 버리라가 아닙니다.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연약한 인간인데 우리가 육신이 약하다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데 우리 육신의 필요를 따라 감당하지 못할 그런 것들을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죠. 그죠? 추수감사절, 유월절 이런 절기를 지키시는데 그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절기를 지킬 때는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스라엘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그럼 전부 다 올라오라 했으니까 군인이라고 예외 아니라는 겁니다. 군인도 다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절기를 지키는데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현실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확실히 믿으면 국경 다 열어놓고 예루살렘으로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못 믿으면 어떡합니까? 군사가 남아서 국경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일들은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손해보는 거 두려워서, 내가 고생하는 거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넘어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이 일을 통해서 뭐하게 하십니까?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순종은 내 것을 버리는 것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 것 안 버리고 순종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은 내 것을 버려야 순종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근본적으로 보면 내 것을 버려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의 생각, 육신의 욕심, 세상의 뜻,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버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고 또 더하여 축복해 주시는 약속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 훈련시킬 때 왕궁에서 이제 따로 왕의 진미를 먹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다니엘이 또 세 친구가 그들이 생각을 할 때 이방 나라에 먹는 음식 중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음식들도 많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음식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특별히 음식을 가리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할 음식 정해 주셨는데 이방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중요한 일을 한 훈련받는 그런 시기에 왕의 진미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음식 가운데는 우상 숭배하는 음식 뭐 이런 것들 부정한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왕의 진미를 우리가 먹지 않겠다 작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기를 책임지고 있는 황관장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 율법에 우리가 범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말씀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황관장에게 먹지 않겠다고 부탁을 했을 때 다니엘로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지킬 수 있도록 황관장의 마음을 열어서 그래 너희들이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그리고 그들이 왕의 진미는 먹지 않고 채소나 뭐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얼굴 혈색이 훨씬 왕의 진미를 좋은 음식을 먹는 자보다 더 훨씬 혈색도 좋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좋은 음식 먹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그들로부터 인정받게 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그 일은 이제까지 구약의 역사에서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 일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제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들이 첫째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주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일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를 주시는 겁니까? 마찬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손해본 걸 채워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 지금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시면서 똑같은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중요한 것은 그 역사를 우리는 느낄 수 있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셨지만 베드로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있을 때는 연약했지만 낙심했지만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믿음을 회복케 하시고 사랑을 깨우쳐 주실 때 그가 일어설 수 있었고 또 끝까지 도망갔던 그가 다시 돌아와서 주의 뜻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늘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열심히 듣고 즉시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 가운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저희들 사랑하셔서 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깨우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심을 늘 깨닫게 하시고 주님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을 뜨겁게 감사하며 사랑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